오늘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들 중에서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같이 좀 살펴보게 됩니다. 13장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비유가 몇 개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보통 7개 나온다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는 얘기,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그 얘기 때문에 8개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7개로 봅니다. 그 7개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는 물론 문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가 좀 다르긴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조금 살펴봤었고, 누룩 비유는 마가복음에 없습니다만은 겨자씨 비유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에서만 잠깐 지나가고, 가라지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감추인 보화 비유하고 진주 비유는 한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살펴보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 많은 사람들이 C.H. 율로가 아마 처음에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그 마태복음 전체의 그 교차대칭 구조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기 표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전체 1장부터 4장이 설화로서 26장에서부터 28장에 있는 나오는 설화, 탄생 설화, 설화라고 하는 것은 그 내러티브를 의미하는 겁니다. 서사적 글이다,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그것과 이제 그 고난 설화가 이제 대응되고, 그 다음에는 설교가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와 23장에서부터 25장. 23장에서부터 25장은 사실은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23장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설교고, 24, 25장은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만은 보통 이제 합쳐서 한 설교 군이라고 보면서 이제 대응을 시키죠. 이런 식으로 쭉 대응이 돼가지고 교차대칭 구조를 이룰 때 가운데를 이루는 것이 13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이 이런 교차대칭 구조를 이루게 될 경우는 13장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천국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설교다. 그래서 천국이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의 구조만 만일에 본다면요. 13장의 구조가 그 7개의 비유를 제가 앞으로 전진시켜 놨고, 그 다음에 뒤에 비유에 대한 설명이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나 비유에 대한 해설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뒤로 보내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오고, 이건 마가복음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설했는데, 그 해설한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가라지 비유는 13장에서 두 번째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가라지 비유 직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해설을 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해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고 여기서도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들을 때 사람들은 금방 알레고리적 해석이 가라지 비유에 필요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별개의 문제고, 바로 앞에 비유 해설에서 가라지 비유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비유를 더 얘기하시거든요.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 그런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알레고리적 성격이 별로 없는 아주 그 지난번에 뒤에서 무화과나무 비유는 알레고리적 성격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뭐 같다. 우리가 보통 직유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확대시킨 그림. 지난번에 비사라고 학자들이 많이 부르는 시밀리튜드라고 부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드시 알레고리를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가 꼭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곧바로 실제로 가라지 비유 해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 해설을 통해서 가라지 비유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지 비유는 결국은 해설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제 본문을 읽게 되죠.
이 비유가 말씀되는 배경은 비유는 바닷가에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은 집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묻고 해설하시기 때문에 해설 부분, 가라지 비유의 해설 부분은 집에 들어가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유의 구조를 좀 보면은요, 이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양식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에서 그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알레고리로 해석하게 됩니다. 해설 부분에 이제 알레고리 요소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이 안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종입니다. 종. 그 비유에 나오는 종은 그럼 누구겠느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의 내부 지식에 의해서 10장 25절에서 주인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종을 제자로, 집사람을 제자로 비유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이 제자일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설 부분에서 명시하지 않지만 그렇게 짐작하고 본문을 읽게 되고, 물론 독자는 이걸 읽으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12제자라든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든가 하는데 제한하지 않고 금방 예수를 지금 믿고 따르는 현 시대의 신자들, 20세기가 아니라 저자적 독자 시대의 신자들로 적용을 해가면서 쉽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비유의 구조는요, 중간에 잘라지면서 앞부분에 비유 본체가 나오고 뒷부분에 비유 해설이 나오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유 부분만 보면은, 비유 부분은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이야기 등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유 부분은 처음에 이야기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아시겠어요?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본문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 읽고 합니다만, 그런 거를 몇 등급이라 그러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24절부터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기까지 하면은 이걸 몇 등급이라 그러죠? 요거를 2등급이라 합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화자가 청자에게 말하는 거를 1등급이라 그러고, 화자가 말하는 내용 속에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화자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화자가 말하는 등장인물이 말하는 것을 2등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또다시 등장인물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3등급이라 그러고, 이렇게 안으로 점점 들어가죠.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TV를 보는데 TV 밖에서 보는 사람은 1등급이라면은 TV 안에 나오는 사람은 2등급이고, 그 사람이 TV 안에서 또 TV를 보면은 그 안에 나오는 TV 속에 나오는 사람은 3등급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등급을 나오는 것은 등급 간에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그 등급 안에서 대화가 형성된 것을 전제하고 해석을 해야지, 예수님이 곧바로 등급을 뛰어넘어서 밖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은 그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해석의 의미가 변질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책을 보셨으면은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야기 등급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설교가 나오고, 산상설교의 첫 번째 나오는 복의 선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역사 비평이나 편집 비평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해석할 때 목사님들이 거기 익숙하시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은 독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마태 공동체는 부자가 많았기 때문에 설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그냥 가난한 자를 그러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다. 그럼 부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하면 되니까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안 떠나도 되거든요. 요즘으로 좀 속되게 말하면은 한 교회에서 부자를 막 공격하면은 부자가 그 교회에 견디지 못하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교회 사람은 저자가 부자들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심령이란 말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편집에서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태가 글을 쓸 때 예수님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설교를 할 때 마태복음 안에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부자냐 가난하냐 한 자냐 이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제자들은 다 버리고 쫓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쫓아온다는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이렇게 그 사람들 메고 이래가지고 쫓아오는
아주 뭐랄까 좀 사회적인 계층이 낮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했다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등급을 예수님의 2등급하고 현재 마태 공동체인 1등급하고는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TV에서 나오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고 그 사람이 독자에게 직접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테크닉, 이제 문학 기법으로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기는 할 때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일단은 이야기 등급 안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설교도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마음만 가난하면 된다 그랬다고 해서 부자를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도 부자 피곤하게 만드는 말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같은 데 가보세요. 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도 다 나오고, 그렇게 쉽게 공동체하고 맞춰가지고 마태복음은 부자들이 읽어도 마음이 편안할 것으로 생각하면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본래적인 말씀은 절대로 부자 마음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부자가 마음 편하게 살다가는 천국 갈 위험성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고민하면서 남을 위해서 막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이야기 등급이 바뀌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야기 등급이 비유는 이야기 등급이 2등급인 것이 간접화법이거든요. 예수님 혼자서 쭉 설명하는 것이고 3등급으로 내려가야 비유 안에 등장인물들의 직접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변경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변경될 때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변경할 때가 많이 있다. 지난주에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그러면은 이렇게 구조에서 이야기 등급의 변화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그 화자가 쭉 설명하고 있는, 물론 여기 예수님입니다만 예수님이 쭉 설명하고 있는 좋은 씨를 뿌렸고 주인이 원수가 덧 뿌렸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라지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이 직접 대화하는 직접 화법을 이용함으로써 두 가지 주제가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고 처음에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죠.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이 대답해 주죠. 그 종들이 물어보니까 주인이 그것은 원수가 뿌려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죠? 그럼 가서 뽑기를 원합니까? 그럼 가만둬라 하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이 비유에서 보다 더 강조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조금 배경적인 것이고, 그러나 배경적인 것이라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가르치는 내용은 있겠죠. 그러나 강조되는 것은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서 더 강조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질문이 결국 두 가지거든요. 왜 생겼냐? 또 하나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러이러해서 생겼다. 이렇게 처리해라. 그것이 가라지 비유에서 보다 강조하는 두 가지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